베품으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이 뭔가? 메리란 말은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즐거운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마스, 이 라틴어죠?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 같은 뜻이죠. 계보, 세계, 족보.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이런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가문의 족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걸 뭘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로 오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석가와 똑같아요. 공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마스를요,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한 특정 종교인에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홀리데이.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그냥 홀리데이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뭐 홀리데이는 뭡니까? 하나의 휴일이야. 그냥 쉬는 날. 이 사단이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날을 싫어하냐면요. 막 산타크로스를 막 부각시키는 거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크리스마스 하면요. 산타클로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빨간 망토를,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루돌프 사슴을 타고 썰매를 타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막 불쌍한 아이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완전히 변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 이걸 여러분이 알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보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쭉 계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그 다음 아담으로 쭉쭉쭉 내려오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계보의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와 세대를 거쳐서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죄. 그래서 근본죄라고 그러죠. 그게 지옥 갈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낼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거를 언약의 관점에서 직역하면,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곧 내가 친히 온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의 대속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냐? 막 인터넷 보니까 뜨거워요. 아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 성경에 12월 25일 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다. 없어요. 그럼 언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지정이 됐는가?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다. 모든 백성들은 다 교회 가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한 날을 지정해야 돼. 그래서 그 날에는 전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성탄절 그 예배에 참여해라. 근데 그 날을 정해야 되는데 이 왕이 생각해 보니까요,
12월 25일이 좋겠다. 왜? 그때 로마 휴일이거든. 그때가 뭡니까?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면 그 날을 그냥 지정해서 우리는 이제 태양신 그런 거 안 섬기니까 그럼 그 날을 성탄절로 지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돼서 여기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냥 교회들이 지금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 정교회 있죠, 정교회. 정교회는 7월 달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아무도 몰라. 근데 정말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탄신은 매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주님이 임마누엘 나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별칭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또 뭡니까? 순간순간 크리스마스. 고비고비마다 크리스마스. 우리 인생에 막 고비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그때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의 큰 기쁜 소식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순간순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라. 나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린다는 건 뭘 말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인가, 또 나에게 어떤 사건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은 창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그 예지와 예정을 볼 때 하나님은 지혜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됐다고 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뱀의 꼬임을 받을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놓고 볼 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줬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룬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자신이 대속물이 되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 아닙니다. 비하.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버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결혼하기 전 그런 약혼한 사이입니다. 동거도 하지 않고 그냥 약혼한 사이예요. 우리 둘이 결혼하자.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않고 앞으로 이 여자가 지금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거는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 사형당해야 돼요. 결혼은 파기되고. 근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마리아를 낙태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뭐 충격이었겠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남자하고 이 관계를 통해 임신했는가. 그래서 낙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남자씨와 여자씨가 만나서 수정을 이루어서 10달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남자씨, 여자씨 만나서 수정되는 그런 잉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려면 여자의 몸을 빌려야 돼요. 쉽게 말해 여자의 자궁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를 내게 임하여서 바로 너를 통해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자예요.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근데 그럼 왜 마리아를 택했는가?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마리아는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다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순결했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택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캐톨릭 기도 들어봤죠?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여.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남자씨와 여자씨가 수정되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다이다. 원죄 아래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랩런트도 있지만 성당 다니는 친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다. 마리아는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었던 여자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알고 있던 여자고, 그리고 뭔가 좀 성결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믿음이 좀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를 택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그 몸을 빌렸을 뿐이야. 원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죄가 있는 마리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고 그랬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걸 보고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요즘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요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오히려. 왜? 예수님은요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그 유다 왕이 전 백성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다시 그 주민등록증, 우리로 말하는 주민등록증 그거 다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을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관마다 막 꽉 차가지고요. 여관을 얻지를 못해. 그때 이제 뭐 마리아는 막 만삭이 돼가지고 곧 이제 출산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죠. 근데 이제 이 출산을 하려면 뭔가 이게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그 마구간 있죠. 마구간. 말들 들여놓는 마구간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구유라는 말은 뭐죠? 말이 그 먹는 그 여물통 있잖아요. 말 밥그릇. 거기에다가 천 깔고 태어났다. 이 땅의 초라함. 정말 낮고 천한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꽁꽁 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걸 알고 헤롯을 딱 충동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짜를 기준으로요. 모든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든 남자들.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밤에 정말 조용히,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요, 그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부류가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요, 그때는 이런 점성술이 많이 발달할 때잖아요. 전에 없던 밝은 별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제일 밝은 별이 뭐냐면은 금성이더라고요. 새벽별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에 없었던 별 하나가 딱 생긴 겁니다. 이상하다. 이 별이 어떤 별이지? 근데 옛날부터 그게 예언이 됐었어요. 이 별이 생기면은 뭔가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가본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어요.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이라.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구원자께 드릴 예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헤롯 왕을 만나야 돼. 헤롯 왕 앞에서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분명히 누군가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헤롯이 딱 알고 뭐 합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서 가보니까 말 구유에 그 구원자 예수님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준비해간 예물을 그 구원자 예수에게 드리죠. 그게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보약입니다. 그 예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이십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향, 향기죠. 향기를 내는 거죠. 당신은 이 땅에 선지자로 와서 구원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전하게 하실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물이 뭡니까? 모략. 모략은 죽은 시신에게 시신에 바른 약이에요. 썩지 않도록. 그건 뭘 말하죠? 구원자의 희생을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킬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딱 드리잖아요. 그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에게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돌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왜? 아니까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요, 먼 여행을 합니다. 먼 여행을. 여러분, 밤에는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추워요. 먼 애굽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조용히 나사렛 땅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뒀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청년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온 사건. 평화의 반대는 뭐죠? 전쟁, 억압, 핍박, 눌림, 그런 거잖아요.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 축복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거지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곧 뭡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평생 동안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일평생 종노를 하게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살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평화로 오신 분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언제 임합니까? 바로 악한 자의 손에서 빠져나올 때 평화가 임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될 때 바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해방될 때.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자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평화를 가진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린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면 그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조그만 현실 문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그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이 전달됐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됐다면 질문해야 돼요. 그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많을 때, 나에게 큰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가?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설레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큰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라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내 보세요. 그래, 맞아. 내 현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굿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